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주예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겨울이 돼서 그런지 아주 날씨가 무척 쌀쌀한데요. 겨울은 겨울 다 와야 제맛이지요. 겨울이 봄처럼 따뜻하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씩씩하고 또 여성은 여성답게 생동하고 그럴 때 더 아름다운 거예요. 집사는 집사처럼 교회에 봉사하고 권사님은 권사로서 교회에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지난 8일이 입동이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왔고요. 또 점점 추워질 텐데 우리의 육신은 추워질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 뜨겁고 한 영혼을 전도하려는 그 마음은 더 간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 좋은 교회, 베레아 교회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베레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오늘 이 베레아 교회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베레아 교회처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도 도전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은 교회 베레아 교회는 첫 번째, 너그러웠고 신사적이고 고상했다. 자, 11절 읽어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아멘. 너그럽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개역 성경에 보면 신사적이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고상했다. 그래서 그저 합쳐가지고 베레아 교회 사람들은 너그럽고 신사적이고 고상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사적이라고 하는 맛이 무슨 말입니까?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은 교양이 있고 또 예의도 바르고 또 품위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넥타이에 양복 입었다고 그 사람이 신사적인 건가요? 스카프에다가 멋진 원피스를 입었다고 그 여성이 숙녀적인 여성인가요? 아닙니다. 신사적이다, 숙녀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눌 때 그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내가 잘 섬길 때 우리가 그분을 신사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과 사도가 멀리서 베레아로 왔습니다. 그럴 때 이 베레아 사람들이 이방에서 온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고 자기 동네 사람들처럼 오히려 더 환대해주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잘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베레아로 오기 전에 있었던 곳이 있어요.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참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가지고 글쎄 바울의 집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그리고 바울을 잡으려고 막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비신사적인 사람들이에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잡으려고 막 쫓아다닙니다.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먼저 있었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유럽을 전도할 때 제일 먼저 빌립보에 가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아덴, 고린도로 이어지는데요.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귀신 들린 요정을 바울이 고쳐주었더니 귀신 들린 요정의 주인이 글쎄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팍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초지 정도 묻지도 않고 그냥 때리고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난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신사적이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이웃들하고 많은 교제를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신사적이고 인격적인지 아니면 비인격적인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과 대화를 해보면 아는 거예요.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나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같이 공감해주고 대화라고 하는 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고 내 입장만 들어달라고 말하는 것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는 서로 대화가 나누어질 때 그때 대화가 성립이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대답하시고 믿습니까? 제가 교육전도사를 저 부천에 있는 성일교회에서 있는데 성일교회에서 제가 주일 저녁 찬양 운행을 하고 9시가 되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교회에다 두고 부천역까지 한 25분 동안 이제 걸어가는데 늘 이제 혼자 걸어가지요. 다른 성도들은 다 이제 집에 갔고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음향기사 집사님이 그분도 이제 저보다 늘 일찍 가는데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서 늦게 끝났더라고요. 같이 25분 동안 부천역을 향해 걸어가는데 그분은 인천에서 사십니다. 그래 내가 그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집사님 자녀들은 얼마나 두셨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자녀 얘기를 하면서 글쎄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를 하고 아버지 어머니 얘기도 하고 장인 장모에다가 이종 사촌까지. 아니 내가 언제 물어봤나? 나 하나도 궁금하지도 않은데 내가 그 이종 사촌 얘기 들어서 뭐예요? 글쎄 가는 내내 부천역까지 25분 동안 막 얘기를 하는데 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귀가 아프더라고. 세상에. 아이고 내가 그 다음부터 그분하고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지. 한번 걸리면 30분이요. 그거 어떻게 참아요? 그런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송일교회 성도들이 다 그래. 왜? 한번 당했나 봐. 한번 말 한 번 했다가 30분 동안 그냥 들어가지고 글쎄 그분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2년 동안 교육전도사로 있으면서 내가 그분을 보니까 늘 외톨이야. 쓸쓸합니다.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오고 가는 게 대화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내 입장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내 말만 들어달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은 인격적이 못한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하면 상대방의 말도 들어주고 내 입장도 얘기하면 상대방의 입장도 한 번 더 이해하고 우리 교회가 베레아 교회처럼 신사적이고 순녀적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시는데요. 농부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를 뿌렸더니 처음에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가지고 먹었습니다.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부러졌는데 그래가지고 뿌리를 내리질 못해요. 해가 뜨자 금방 말라 죽었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뿌리는 내렸는데 줄기가 올라오는데 가시떨기에 가려가지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떨어진 씨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좋은 밭에 떨어졌어요.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올라오면서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열매를
할렐루야. 자, 지금 이 씨는 무엇을 비유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떨어진 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뿌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으면 말씀이 뿌려져도 자라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신사적이고 숙녀 같은 그런 좋은 마음, 옥토 같은 마음이 되면 제가 어떤 말씀을 뿌려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시곡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밭이 옥토 같은 좋은 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참 좋은 교회 베레아 교회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자, 11절 읽어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받고 아멘. 자,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는 말씀을 들을 때 베레아 사람들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처음 듣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서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데 새로운 복음을 들을 때 귀가 번뜩 뜨인 거예요. 야, 이런 말씀도 다 있구나. 그리고는 그 말씀에 집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리이다. 아멘.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재단에서 설교를 할 때요, 원고는 한 5% 보고 95%는 여러분의 얼굴을 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네.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는 딴 생각하는 분이 한 2분 계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다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몸은 여기 앉았는데 생각은 딴 데 갔어. 어디로 갔냐? 배추밭에 갔어. 배추밭에. 아,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언제 김장을 해야 되지? 고춧가루는 어디서 살까? 생각이 딴 데 간 거예요. 딴 데.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돌아가셨던 이마분 권사님이신데 늘 요 앞에 앉으셨거든요. 늘 그 앞에 앉아서 제 말씀을 늘 들으시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고개를 돌렸을 때 이마분 권사님하고 나하고 눈이 마주칠 때가 있어. 그러면 이분이 제 설교를 듣다가도 나하고 눈이 마주치면 이 리액션이 크셔. 보면은 막 이렇게 막 깜짝 놀래듯이 그리고는 그 눈에 스파크가 막 일어나는 마치 사자가 얼룩말을 사냥하듯이 저를요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요 꿀처럼 달아집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할렐루야. 뭐보다 달다고요? 꿀보다 더 단 거예요. 말씀의 맛이 좋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달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말해도 모르고 직접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고, 백견이 불여일식입니다. 100번 음식을 보는 것보다 한 번 먹어보는 게 나은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내가 먹어야 되거든요.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꿀처럼 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원 한두 번 다 가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한 며칠 있다가 오면은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은혜 다 받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도원 가가지고 은혜 못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원 가면은 100%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기도원의 분위기가 교회 분위기보다 더 좋아서 그런 건가요? 기도원 목사님 설교가 내 교회 목사님 설교보다 더 좋아서 은혜 받는 건가요? 기도원에는 우리 교회에 없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왜 기도원에 가면 다 은혜를 받느냐? 기도원 가려고 출발할 때 이미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출발할 때. 기도원 가는데 어영부영 가는 사람 없습니다. 기도원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 내가 이번에 꼭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응답 받고 와야지. 나 응답 못 받으면 절대 집에 안 올 거야. 그런 마음, 강한 마음, 그런 뜨거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배낭 메고 집을 나설 때 이미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미 열렸어요. 그런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기도원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도 다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냥 목사님이 손만 대도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주일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냐? 쉬고 기도원에 온다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가서 꼭 은혜 받아야지. 내가 오늘 응답받지 않으면 나 오늘 집에 안 올 거야.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면 100%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받을 은총을 위해 호소하셨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우리 주일날 교회 오실 때요, 쉬고 기도원에 온다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참 좋은 교회 베레아 교회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자, 11절 읽어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을 떠나고 적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매. 여러분, 성경을 상고했다는 얘기는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되새기고 또 읽고 더 깊게 더 넓게 말씀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고 집에 가가지고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를 다시 한번 또 듣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한 번 들을 때 하고 또 한 번 들을 때 하고 다릅니다. 한 번 들을 때는 그냥 지나갔던 얘기들을 또 한 번 유튜브로 들어보면 미처 그때 못 받았던, 못 느꼈던 감동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게 봐야 돼. 믿습니까? 그렇다고 그 말씀을 오랫동안 기억하면 제가 설교할 때 좀 힘들어져.
그러니까 한 1년 동안만 기억하고 또 2, 3년 되면 좀 잊어버려야 저도 좀 재탕도 하고 삼탕도 하니까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좀 집에 가셔서 다시 한 번 더 듣고 더 은혜 받고 더 감동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책, 이거 폼으로 갖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집에다 두고 자가용에다 두고 장식용으로 비치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이 힘이 되고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무기입니다. 무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보다 예리한 것. 말씀이 무기입니다. 무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등장하는데 6장 11절에 말하기를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총 6개인데요. 일단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머리에는 구원의 트거를 쓰고 그리고 오른손에 뭐예요?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 여러분, 지금 이 6가지 전신갑주 중에서 5가지는 전부 다 자기 몸을 방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격하는 무기가 뭐예요? 검이요,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마귀와 우리가 무엇으로 싸울 것이냐?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 갖고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전 교회에서 제가 전도했던 엄순광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80이 돼가지고 교회 처음 나오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가고 나서부터 자꾸 꿈속에서 20년 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자꾸 나를 무섭게 해요. 무섭게. 그래서 제가 신방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엄성도님, 악한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듯이 시어머니로 시아버지로 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렇게 나타나면 두려워서 도망가지 마시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하고 싸울 때 뭐 우리가 주먹질해서 싸웁니까? 큰 소리 친다고 도망가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이 성경이 우리 신앙인의 무기입니다. 무기. 말씀 들고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드립니다. 어떤 말기 위암 환자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더 이상 뭐 할 거 없고 그래서 마지막에 선택한 곳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라도 가면 어떻게 살까 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그래 거기서 설교를 듣다가 이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한 거예요. 신앙인들은 말씀 먹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그래 내가 살 것은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 한 번도 교회 안 간 사람인데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제 점심 때 어떻게 했냐? 창세기 1장을 찢었어. 찢어가지고 그거를 우적우적 씹어 먹었어. 왜? 말씀을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전혀 모르는 거죠.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 그날 저녁에 창세기 2장 찢어가지고 먹고 다음날 아침 창세기 3장 찢어 먹고 4장 찢어 먹고 5장 찢어 먹고 그래서 한 달이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을까요?
갑자기 위가 폭풍이 나더니 호흡이 막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다가 글쎄 죽었어. 검사해 보니까 위암으로 죽은 게 아니고 위장장애로 죽은 거예요. 왜? 위에 종이가 꽉 차가지고. 꽉 차서. 그거 찢어서 안 먹었으면 한 3개월 더 살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먹으랬다고 오늘 가가지고 찢어 드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신사적이고 간절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집에 돌아가서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했더니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적지 아니하나. 아멘. 베레아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더라. 우리 교회도 우리 시곡교회 성도님들은 다 신사적이고 숨겨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또 오늘 설교 듣고 집에 돌아가서 땡이 아닙니다. 좀 제 유튜브 좀 보시고 믿습니까? 자기가 설교하고 자기가 찬양하고 사회 보고 기도한 한나 헌신예배는 열심히 봐가지고 100회가 올라가는데 조대현 목사 설교한 건 40억 넣기가 어려워요. 보니까는 자기가 대표 기도 안 했다고 안 보더라고. 좀 집에 가서 한 번이라도 더 들으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하나님, 우리 신앙인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싸오니 내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뿌리 내리고 줄기가 올라와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